지난 2주간 우리나라를 돌아볼 때에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아마 불안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으로 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 수많은 희생과 참여로 세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될지 모른다는 불안, 헌정 질서가 파괴될지 모른다는, 경제 상황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지 여러 가지로 우리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지키는 군을 신뢰할 수 있을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 불안했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신뢰도와 주요 동맹들과의 우호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을지 또한 우리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거리에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서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는 여러 보도들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증언들을 통하여 밝혀지게 됐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비상계엄에 따른 그런 군의 계획들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충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이 가결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뻐하고 환호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최소한의 불안에서라도 벗어나기를 위해 아마 어쩌면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며 기다렸던 대로 탄핵 소추안은 가결이 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 가결은 국민이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수십만의 국민들이, 수백만의 국민들이 매일마다 지역에서 밤마다 외쳤고 힘을 합쳤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힘을 합쳐도, 밤새도록 외쳐도, 그리고 나쁜 지도자를 탄핵시키고 검찰을 개혁하고 사법 정의를 이루어내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업들과 시민들이 모두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모든 불안이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도 없고 실업자도 없고 노동자들은 공정한 임금을 지급받고 노력만 한다면 누구든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원하는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친다고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는 세울 수 있을까요? 전쟁은 영원히 사라지고 모든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 다시는 불안에 시달리지 않는 그런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모든 시민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마침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새로운 지도자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새로운 정치인들은 우리가 모두가 꿈꿔왔던 그런 나라를 잘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들의 외쳤던 목소리가, 시민들의 희생과 참여가 헛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아마 다음 노벨 평화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팀 켈러의 예수라는 책에서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바칠라프 하벨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20세기 후반 사상 깊은 세계 지도자들 가운데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바칠라프 하벨이 있다. 그는 특유의 관점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둘 다 깊이 들여다보았고, 둘 중 어느 쪽도 그 자체로 인류의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리라고 낙관하지 않았다. 과학이 도덕 규범에 따르지 않아 유태인 대학살이라는 비극을 낳았음을 그는 알았다. 그래서 첨단 기술도 정부도 시장도 그 자체로는 핵전쟁, 인종간 폭력, 환경 파괴로부터 우리를 구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하벨은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자기 힘과 애씀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민주주의로도 부족하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분을 구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자신이 신이 아님을 인류가 늘 망각한다는 실상을 짚어주었다. 이것이 하벨이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인류가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요즘 AI가 엄청 발전했습니다. AI는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AI의 발달이 우리를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벌써 AI의 위험들이 여러 곳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 책에서 뉴욕 타임즈에 실렸던 광고를 소개합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결국 사랑이 이긴다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연합시키고 나아가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결국 사랑이 이긴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연합시키고 나아가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면 빈곤과 불의와 폭력과 악을 우리는 거뜬히 정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연합과 평화를 창출할 수 있다는 말이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그러나 팀 켈러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의 연합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는 정반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치제도, 이데올로기로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 즉 자기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이 오히려 악을 더, 어둠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애쓸수록 어둠만 더 짙어질 뿐입니다. 우리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뿐입니다. 성경은 어둠의 세력에 무관심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저항하라라고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 세력을 우리의 힘으로 모두 이길 수 있다는 환상을 부추기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최대한 애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다시 빌리겠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문제가 아주 심각해서 우리 스스로는 치유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세상은 심히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 지난주에도 보았고 이번 주에도 보았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아멘. 세상은 심히 어둡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빛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알아야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이 어느 날 그 직장의 부하 직원에게 책을 한 권 선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책 제목이 꼰대 지수 낮춰드립니다. 직장에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 책을 선물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이어트 책을 선물했다라면 그 책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유럽을 여행하고 온 저희 가정의 그 처형 가족이 저에게 준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선물이었을까요? 네, 탈모 샴푸입니다.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왜 그 선물을 저에게 주었을까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문제를 알 때 우리는 그 선물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도 치유도 할 수 없는 지경에 헤매고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소망도 빛도 발견하지 못한 캄캄한 어둠에 있을 때에, 어떠한 평화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에 이사야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왕은 놀라우신 좋은 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며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불안해하며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애쓰는 우리를 향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만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아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전쟁과 다툼 속에 있는 땅에 참 평화의 왕이 필요합니다. 고통받는 인생에 찾아오셔서 참 평안과 위로를 주실 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앞서 우리가 세상의 연합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낙관론은 우리를 더 어둡게만 할 뿐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직접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산타클로스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선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에게 다이어트 책을 선물해 주듯 난 너의 필요를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위한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선물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좋은 자로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말도 어렵습니다. 말도 어려운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 말씀을 잘못 보면 그 왕은 기묘자이고 또한 모사이다라고 독립적인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새 번역처럼 놀라우신 좋은 자, 기묘자, 모사 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우신 좋은 자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른 번역이고 또한 쉽게 할 수 있는 번역입니다. 어제 제가 식당에 커피 자판기를 조립하면서 농담 삼아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영 성도님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자는 설명서 따위는 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난생 처음 커피 자판기에 설치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문제 있는 발언이죠. 어리석기도 하지만 매우 성차별적인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도 많이 인식하고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의 문제는 남편이 알아서 하다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매 순간이 우리에게는 처음일 뿐입니다. 저는 저의 딸을 낳고 처음 아버지가 되어 보았습니다. 처음 고3 아버지가 되어 보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순간조차도 우리는 어제와 다른 공기를 내쉬며 어제와 다른 햇볕을 맞이합니다. 어떤 작가의 말처럼 같은 파도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의 인생의 파도는 새롭고 신비롭지만 또 어떤 파도가 밀려올지 몰라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자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 상담가는 어떤 상담가일까요? 잘 들어주는 상담가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처럼 한밤중에 어떤 성도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매우 피곤하던 차에 그냥 하던 말에 대충 네 아유 그러시군요 밖에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네만 해줬을 뿐이었습니다. 잘 듣기만 해도 상담은 절반 이상 해결된다라고 하죠. 예수님은 무엇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한 아기로 우리에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아기가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요. 아기가 되었다라는 것은 배가 고파서 어머니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젖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울 뿐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웁니다. 오줌을 쌌다고 웁니다. 저의 기저귀가 충분히 적셔 있으니 어머니 새로운 기저귀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로운이와 딱히 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이 웃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마음에 상심하죠. 여러분, 그분은 한 아기로 우리에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로마 식민지에 가난하고 비참한 이스라엘의 민중의 한 사람으로 그분은 태어나셨습니다. 배고픔을 겪어야 했고 편하게 누워서 쉴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분은 버림을 받으셨고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법정에서 억울한 피고가 되기도 했고 살점을 다 떨어져 나가는 고통과 온몸이 으스러지는 통증 속에서 그분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당신이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주님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잘 말하지 못한다고 못 들은 채 하거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네 기도가 왜 그것밖에 안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의 기도는 지금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 성경적으로 바른 기도가 아니야 라고 우리를 야단치시고 호통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정답을 아시는 조언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순한 상담가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심지어 죽음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답을 통해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밤중에 구원의 길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목마름을 해소하려던 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약속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돌에 맞아 죽음에 처한 여인에게 용서와 자유를 주셨고 또한 스승을 배신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주님은 공감하시며 우리들에게 답을 주십니다. 이 조언자라는 히브리어 단어 야아츠에게는 조언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계획하다, 명령하다, 가르치다, 훈계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 조언자를 번역한 카운셀러라는 번역은 사실 정확한 번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담가는 답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조언자는 놀라운 조언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어서 그분을 놀랍다라고 표현합니다. 미스터리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무엇이 바로 이 놀랍다라는 말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전하셨고 진리를 가르치시며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조언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 가득한 이 땅에 그분은 스스로가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빛이 비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빛을 밝힐 수 없게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빛을 밝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조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4년, 아니 우리는 2025년을 맞이하며 어쩌면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대로 매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지 말고 좋은 대통령을 뽑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매번 이상한 사람 대통령 뽑아놓고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 뽑을 때 잘 뽑으라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좋은 투표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좋은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지혜가 필요하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왔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불안해했습니까?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연말이 되면 늘 2024년의 연말에는 항상 이런 책이 나옵니다. 2025년을 예측한, 2025년의 트렌드를 분석한. 교회 안에서도 또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2025년 교회가 무엇을 대비해야 될지. 그런데 사실 우리는 팬데믹 사건을 보면서 또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에 처한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팬데믹이 끝난 지금 우리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또 다른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날의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정답이 있다. 내가 너의 놀라운 조언자가 되어줄게.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날씨를 바라보면서 한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 날씨가 이렇게 계속 따뜻해지니 걱정이 된다고. 이 지구가 어떻게 될지, 왜 이렇게 겨울이 이미 찾아올 날씨가 되었는데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서야 되겠냐. 우리 지난 야외 예배 갔을 때 와, 가을이 벌써 왔고 낙엽이 지었고 단풍이 들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따뜻하면 어떡하냐 불안했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또다시 불안했습니다.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조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분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찾아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함께 결단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말씀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아멘.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놀라우신 인생의 조언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2000년 전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그분은 놀라우신 좋은 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갈 곳이 없어 헤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좋은 자가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말고 다른 어떤 곳을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셔서 주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며 우리는 여전히 아픔과 고통 가운데 헤매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잡이 그 손길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통받는 자녀를 품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로 오신 주님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